할렐루야. 네. 로마서 이제 복음이라고 한 주제로 24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접어들었죠.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끝이라고 봐도 됩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죠.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12장부터 15장 바로 앞에 13절까지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 부분을 권면을 하고, 그리고 거기 15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찬송하라, 영광이 충만하게 있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간의 송령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도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15장 13절로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라고 하죠. 후기라고 할 만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소회, 감정 또는 부탁, 안부 이런 것들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또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단순히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로부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한번 가보고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 먼저 로마에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편지글로 보내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잠시 들러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통,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쓴 편지, 한 통의 편지, 로마서 16장 433절, 이 한 통의 편지가 개신교를 탄생하게 했다고 하죠. 바울 신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 433절에 해당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구원과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바울 복음의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한 통의 편지를 읽고 변화받은 무수한 성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신학자들이며 수천 권의 신학책이며 설교집은 수만 권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편지로 박사학위가 수천 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설교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고, 그 많은 설교 중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쓴 편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난 적 없는 이 미지의 사람에게 쓴 편지글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상상했겠습니까? 2000년 후에 이 편지가 바울 신학의 기원, 바울 복음의 기원이 될 줄 상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2000년 후에 개신교회가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와서 2026년 오늘 2월 22일에 한창수 목사가 자기가 쓴 편지글을 가지고 설교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 교계 바닥이 좁아가지고 2달에 걸치면 다 알고 3달에 걸치면 다 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잘 살아야 된다. 헛되게 살면 다 뽀록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대를 거듭해서 자기가 쓴 편지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글이 되었다. 고작 16장 433절이라는 거죠. 그러니 암송을 해볼 욕심을 안 낼 이유도 와카십니까? 내가 한번 이 정도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가지고 24번째 설교를 했고요. 로마서 복음의 설교를 그냥 설명이나 이해나 설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일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굳이 뭐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듣고 복음이 뭔가를 다시 리마인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다시 읽으면서 나에게 이 로마서는, 바울을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바울이 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바울이 내게 쓴 편지 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한번 정리해보는 사순절, 이것도 사순절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로마서 100일 100독을 했다면 지금부터 40일간 로마서 40일 40독, That's okay.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자꾸 뭐 나오죠. 자꾸 나옵니다. 예. 우리는 108일 같은 건 안 지키지만 40일은 의미 있게 지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이 40이라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면서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 40일 동안 니느웨 성의 망함과 안 망함이 결정이 됐어요. 4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40일 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이 40일 동안 그 작정이 번복되기도 하고 그대로 진행되기도 한다면 이 40일은요 잘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40일간 다시 한번 읽는 거 좋고요. 또 40일간 산상수훈 말씀 암송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게 하나쯤 나올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거니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못하잖아요. 고날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또 원수가 그리 멀리 있지도 않아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다 있어요. 그날 하루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아내를 하루 사랑하고 남편을 하루 사랑하고 자식을 하루 사랑하면 우리는 로마서 5장을 마태복음 5장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죠. 또는 산에 이제 날이 오늘 딱 보니까 날이 좋아요. 산에 올라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수재 목사님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됐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산기도를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고, 아이들도 암송을 하며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고, 그런 경건한 습관들이 모여있는 엠마오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 사랑하는 교회, 복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시간을 한 40일쯤 보내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들려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들려주세요. 뭘 하라고 할 겁니다. 귀를 열으세요.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한쪽 귀를 열어두세요. 한쪽 귀를 열어두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40일 동안 한쪽 귀는 열어두세요. 하늘에 열어두세요. 고마해라 하면 그때 그만하면 됩니다. 그거 해라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게 되겠더라라는 말이죠. 어쨌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용하고 또 효과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나 가르침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적인 일정, 마음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어요. 또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뭐 등장하지도 않은 이름들, 처음 보는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서로 안부하고 인사하는 그런 마무리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언제 봤다고?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 너, 너희, 나와 너,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15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나도 확신하노라. 15절에 내가 너희로, 또 내게 너희에게, 또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23절에 너희에게, 24절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또 28절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또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와 너라는 표현을 자주 쓸 때는 그래도 좀 일면식이라도 있어야죠. 언제 봤다고요? 언제 봤다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굉장히 친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을 제가 전반적으로 묵상을 해봤더니 굉장히
갑자기 다정하잖아요. 갑자기 다정하고 바울의 복음이나 바울의 메시지가 좀 강력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정할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킬 때요, 처음 혼내킬 때 시작은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이 부모가 하라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야단칠 때, 특별히 공부를 제때 안 했거나 숙제를 안 해서 또는 밤새 게임하고 늦잠 자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는 옷에서 이상한 냄새까지 나면 그때 부모님은 이 상황을 다 그치,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인자와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도대체 뭐 했어? 너 언제까지 컴퓨터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바보돼. 계속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야단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를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상황을 가지고 막 야단을 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심지어는 어릴 적 사진까지 들고 와서 네가 옛날에 요랬는데 어쩌다가 이래 됐노 하면서 이제 상황에서부터 이제 관계로 넘어가는 거죠. 딱 로마서의 분위기가 상황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지막에 또 꺼내는 카드를 이제 감성 카드. 엄마 아빠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나? 너 하나 보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 코드로 막 넘어. 왜 저만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막 울먹울먹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 딸이 이제 결혼합니다. 감성팔이라는 거죠. 감성팔이를.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로마서 15장 뒷부분은 약간 감성팔이를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울은 대사도라고 일컫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가장 훌륭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명령할 권위 없겠습니까? 고린도전서 후서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충분히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으나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바로 13장과 14장에서 먹는 거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는 이 로마 교회들에게 단순히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마. 그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절기 지키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본질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가. 아니, 천국 가서 또 만날 거야. 천국 가면 헬라파 이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들 딴 집에서 살겠어요? 다 만날 텐데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천국 가면 볼 거야. 바울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분으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학력으로도 당대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전통 유대교회에서 가장 능통한 율법학자입니다. 한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넣을 권리와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을 정도로 정치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요, 이제 그런 모든 자기가 누리고 쓸 수 있는 권력들이 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막 할 말 막 하겠다가 갑자기 꼬리를 툭 내리다. 그러지 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지식과 자기 암과 자기 신분에 있어서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거의 바보가 됐습니다. 거의 바보. 그런데 그냥 바보가 아니고요, 똑똑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로운 순둥이가 되자. 사람이 순둥하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 있지만 지혜로워서 치이지 않는데 순둥이가 되는 거, 그게 바울이 가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야단치기보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요, 애절함, 바울의 약함, 바울의 이 부드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로마 15장 14절 1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은 이게 문장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담대히 대략 구체적이도 않게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쓴 편지는 사실 너희도 다 아는 내용인데 혹시 깜빡했을까봐 대충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사람 아니라 좀 편하지 않은 일반적인 예절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조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구 말합니까? 살살 말합니까? 이게 사실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이런 분위기예요. 딱 이런 분위기. 얼마나 바울이 유들유들합니까? 16절부터 19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 사실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해놓고 내가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지금 자기를 계속 낮추고 있죠. 또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특별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고 지난주에도 선교사님이 이 본문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교회 출석하는 교인을 내가 받지 않겠다, 오로지 전도해서 초신자만 받겠다, 뭐 이런 표현할 때,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까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뭐 기존 성도는 받지 않겠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사가 이미 있는 곳에는 선교사로 가지 않겠다라는 근거로 이 본문을 종종 말씀하십니다. 참 귀하고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말인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르게는요, 전후 문맥으로 봐서 바울이 갑자기 너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잠깐만 말할게, 조금만 말할게 하고서는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전후 문맥으로 살펴보면 사실 조금 뜬금도 없고 불쑥 나온 말 같아요. 전체 흐름을 두고 볼 때 바울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괜한 소리에서 불편함을 준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 다만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몇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두 가지 권면을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터 위에는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0절과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로마 교회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바나로 가는 길에 들려볼까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편지글을 썼다라고 하는 이제 부드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정말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이 편지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 나는 옆에 교회가 있는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옆에 뭐 하는 데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혹시라도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형 교회 옆에 개척하세요. 거기가 교통이 좋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뚜레쥬르가 있는 빵집 근처에는 반드시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뚜레쥬르 근경에 한 바퀴 뺑 돌면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바게뜨는 대기업이고, 대기업이 목을 정할 때는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뽑아낼 만한 곳에 정하잖아요. 뚜레쥬르는 그 옆에 2등 하겠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큰 교회 옆에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비밀인데, 괜히 아무도 안 가겠다 그러려면 독도에 가서 하시죠. 뭐하러 가서 계속 안 된다 그러면서 가오는 또 얼마나 잡습니까? 나는 남이 세운 터 위에는 교회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오면 얼마나 또 잘 받습니까? 저희는 다 받습니다. 그런 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 마게도냐, 아가야 가볼 곳 얼마나 많은데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집을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편지글을 왜 씁니까? 로마서 15장의 맥락에서 본문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으나 길이 막혀서,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럼 그 로마 교회를 편지글로 허물겠단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터 위에 건축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로 들리겠다라고 또 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앞뒤가 안 맞죠. 사전에 편지를 보내놓고 20절에 또 로마서로 20절에 이 글을 쓰고 로마로 간다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의 터 위에 바울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로마 교회의 터 위에 바울이 제대로 된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액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라는 말은요, 이 표현은 너희가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새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교회는 새로 지어서라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교회의 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본문이 오늘 현대교회에서 이웃에 교회가 있으면 거기 교회하면 안 된다거나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가라거나 새신자 외에는 교인으로 받지 않겠다는 해석의 본문으로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그냥 가서 그냥 생자배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하라고 하겠어.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하라는 말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대형교회가 하는 거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새신자 교육이나 구역이나 소그룹, 새신자나 초신자는 좀 큰 교회 가면 쉽게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찬양의 은혜도, 예배의 은혜도 누릴 수 없는 그냥 학고방은 모르는 일본 말인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교회에서 여기서 은혜 체험하고 예배 드리다가 큰 교회 한번 가보면 왜 큰 교회 가겠어? 거기가 좋으니까 가잖아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훈련된 사람, 강한 용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선교적 의지가 투철한 사람. 오늘 여기서도요, 신앙이 좀 훈련되었다 싶으면 개척교회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말이 실수할 뻔했네요. 그러나 여러분, 기왕 교회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내가 강한 사람이 작은 교회 가서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약한 사람은 조금 큰 교회 가셔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가오 잡는다고 남의 터 위에는 뭘 하지 않겠다, 잘난 소리 하지 마세요. 해보면요, 눈물 콧물 코피까지 다 흘리고요. 그리고 상가교회는 그야말로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가 돼서 초상 치르고 끝납니다. 제가 했고 제가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가오 잡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는 모든 방법을 다 쓰세요. 그리고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매너 차리고 예절 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할 때는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무슨 남의 터가 있는데, 바울의 터가 남의 터든 내 터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포커스예요. 내 터든 남의 터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거리낌이 없다라는 바울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다녀온 토론토 십자가교회 청년들은 토요일마다 도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팀을 떼어서 개척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교회를 세워주려고. 그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도 없는데 그 교회 앞에서 이 교회 다니라고, 이 교회 좋다고 전도를 해주더라고요.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는 겁니까? 남의 터에 있는 교회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거는 로마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위에 자기 교회를, 자기 터의 교회, 로마 교회 터에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더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가 이미 있으면 더 잘 서도록 도와줘야 되고 약한 교회도 잘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그런 말이 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찬송가 511장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구에 비신자가 90%가 되는데 교회들이 뭐 합니까? 이웃의 교회들을 쓰면 소송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90%가 되는데 동네에 교회들을 썼다고 여기가 내 영역이라고 소송을 하고 뭐 돈을 내놔라 그러고 큰 교회 들어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우리 옆에 땅에 저기 뭐 사랑의 교회라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거라도 먹게.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선다고 하는데 못 설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511장이 그런 거예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거 1절부터 보면요, 불러볼까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환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여기 2절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 교회 섰다고 이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옵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부족하면 더 서워져야 되죠. 여기가 신앙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구원 이상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2절 불러볼까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이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터 남의 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하자고요. 이 본문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아무쪼록 옆에 교회 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이 좀 많아요. 제가 살려고 하니까 좀 부담돼요. 하나 계약해 놓고 제 마음에는 이제 곧 봉선사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또 있어요. 호산, 축산 뭐 해서 뭐 많아요. 이제 매천시장 나가면 이분들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 주변에 누가 개척한다면 여기 하시라고. 그 엠마오교회 옆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 매천동 매일 천국이라고. 그 동네에 가면 교회가 된다고. 주일날 3호선 매천역 바글바글 거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천역 그 입구에 광장에 교회마다 막 부스 만들어가지고 엠마오교회, 엠모교회, 임마오교회 쫙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골라가면 안 좋겠어요? 굳이 우리 교회가 다 커져가지고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 사역 잘하는 교회 여기 한번 들어서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막 떼거지 같이 몰리는 교회 들어서면 좋겠어요. 남의 터 아닙니다. 주님 터예요. 주님이 일하실 터예요. 그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 잘 믿고 있지만 내가 남의 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로마가 가톨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의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땅끝을 찾았고 1세기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땅끝이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 해변에 그 항구에는 아직도 그 팻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땅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거기 바다가 평평하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다 끝은 벼랑이에요. 저 끝으로 가면 죽는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콜럼버스가 가서 처음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스페인이 땅끝이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고, 많은 사도들이,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그 행적을 산티아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티아고가 세인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걸 땅끝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스페인이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여러분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면 어디든지 든든히 서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만 보면 잠깐 서서라도 그 교회 간판 보고 1분 정도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목사님이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저 교회 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드리세요. 그게 대구를 품는 방법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내다보세요. 교회 간판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5장 마무리 단계에서 나, 너희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과 겸손하고 자상한 교제의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에 이 21절부터 33절까지 와서는요, 자기의 근황과 계획, 방문 일정을 알림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초면도 아니고 무면이에요. 무면인 로마 교인들에게 대뜸 자기 일정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인들이 이미 식구나 다를 바가 없죠. 천국 백성으로 우주적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너희가 다 아는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서 다시 써봤어요. 그러니 불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더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뜻해요, 안 해요? 제가 요약 참 잘했죠? 이게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살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은요, 장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냐, 말리지 마라, 놓아라, 이런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내가 잠깐 가서 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 본문 마지막은요, 가슴 지리지리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말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매복하고 있는 위험한 곳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부분을 읽는데 먹먹하더라고요.
바울이 참 피곤한 삶을 살았구나, 참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내 갈 길 다 간 후에 너에게 가서 잠깐만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이 쉴 사람 같습니까? 쉬지 않을 사람 같습니까? 쉬지 않을 사람, 서바나로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겠습니까? 못 쉬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두들겨 맞고 고생하다가 로마로까지 배 몇 번이나 파선해서 로마에 갔는데 가서도 감옥 생활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서바나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요, 엄청 피곤한데 열정은 뜨겁고,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만 쉬고 싶다는 마음과 또 한켠에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불타오르는데, 그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아니, 바울 마음이 제 마음 같은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바울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여러 교회들, 저기 보령 시골 교회죠. 교회 땅도 크고 부지도 넓고 시골 교회지만 교회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인구 소멸되어가는 그런 도시에, 대천에 이제 여름철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머드팩 하러. 여러분들이 가면 그 교회 가서 보겠죠. 그런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주 또는 예산, 부평 이런 쪽으로 다닐 때에 앞으로 2-3주 혹은 3-4주 정도는 제가 달력을 보니까 꽤 바쁘더라고요. 이거 신방도 제대로 못 하겠네. 혹은 캐나다나 해외로 나갈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해외는 그래도 시차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 2-3일, 뒤로 2-3일 정도 쉬는 시간인데, 한국에서 이 설교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내다 보면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그 달력을 보고 그때 괜찮습니다 하고 적고, 또 전화가 오면 그때 괜찮습니다 하고 적고, 권사님도 전화를 받고 그때는 비어 있습니다 하고 연결해서 적고, 다 펼쳐보면 빈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쁠 때에, 바쁘다는 소리는 저도 별로 달갑워하지 않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것이 진짜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 향촌동에서 난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밤에 누워서 아주 가끔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엠마오에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근데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뜨겁게 하시는데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노래할 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이 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긴 알고 하세요? 뜨거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싶어요. 함부로 달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놀고 쉬고 다니는데 적응되어 있습니다. 미안한데요, 좀 버리십시다. 여러분 생활 수준에 맞는 어떤 레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 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너무너무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더 줄이십시다. 사순절이에요. 조금만 더 덜 다니세요. 이 대한민국 여행사는 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조심해서 한마디만 말하는데, 너무 다니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전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엠마오 교회라고 이름 지어놓고도 이렇게 이거 실수했다 싶은 거죠. 여러분,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엠마오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잖아요.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세에 대동강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0세에 여기에 파송받아서 와서 그 젊은 시절을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삶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잠시 쉬고 싶었을 거예요. 잠시 편히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가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도요, 뭐 원로 하지 말라 그러지만 은퇴를 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은퇴를 해도 설교는 해야 되고, 은퇴를 해도 기도는 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 편히 쉬십시다.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1세기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 전 세계에 오늘날 이곳까지 이르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바울은 서바나로 가보지도 못했지만 세계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걸음을 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어디로 딛느냐에 따라서 100년 후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100년까지 못 살겠거든 10년 후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오늘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신앙의 흔적들, 기도의 흔적들, 짧지만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303 비전도요, 말씀 한 절 한 절 짧게 심어줬지만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면서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 대형 교회에 보장이 있었을까? 거액의 퇴직금이나 또 원로 목사, 노후 보장, 또 은퇴금이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2000년 후에 이런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가도요, 오랜 시절 후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위대한 이 열매를 보고요, 오늘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긴 역사 속에 짧은 하루를 신실하게 삽시다. 이해되셨어요? 긴 역사 속에 짧은 하루를 신실하게 삽시다. 오늘의 짧고 빡빡한 하루가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긴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그래요.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쉬었으면 하는 마음 있죠. 그렇죠. 바울은 못 쉬었더라고요. 바울은 못 쉬었더라고요. 제가 감히 쉬고 싶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서울에 와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 받은 지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 설교하다가 퍽퍽 쓰러진대요. 그 쓰러지면서 자기는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제가 폄하하는 것이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에서 새벽기도 합니까? 신방을 합니까?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설교를 합니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목회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는. 자꾸 쓰러지니까 선교하러 나가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해버렸습니다. 다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은 어느 한켠인가 자꾸 더 좋은 삶,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여건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빈말로라도 이제 저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그 서울 가서 목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삽시다.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섬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이루신 것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가사가 그 가사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 40일 동안 전에 없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40일 동안 전에 없던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40일 동안 전에 없었던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이 40일 동안 내 전에 없었던 정말 편히 쉬고 싶을 만큼 허리띠를 쫄라매는 신앙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딱 이 40일이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쫄라보려고 합니다. 잘 달려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할 겁니다. 다만 오늘 내가 정말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한번 열정을 내어서 이 40일을 기도해 보기로 작정하십시다. 이 40일을 말씀 보기로 작정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능력대로 간구함이 넘치도록 간구함을
두 손 높이 들고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큰 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다짐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40일 동안 주님처럼 뭔가 하나를 희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누가 금식 좋아서 합니까? 누가 기도 좋아서 합니까? 누가 철야기도 좋아서 하며 누가 산에 좋아서 가겠어요? 그러나 주님 좋아서 이거 하나쯤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편히 쉬고 싶지만, 나도 안식하고 놀고 싶지만,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심 따라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공부든지 일이든지 주님 앞에 내 생을 다해서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짧은 생에 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너로 편히 쉬게 하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명,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그 결단을 생각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은 그가 뿌린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짧은 인생에 긴 역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삶에 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어달려 이 40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 찬양과 경배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연약해진 그 부드러운 모습 속에 다소 지쳐있고 쉬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쉬지를 못한 채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이 바울의 삶의 끝자락은 실패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편만한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긴 역사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책에 기록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생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삶이 기록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이 40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필적한 삶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버릴 것 있으면 이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릴 것 있으면 이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 때 강력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긴 말씀 한 줄이 자녀들의 삶에 평생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살아도 짧게 삽니다. 길지 않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오니 이 40일을 결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이 하나님 생과 사가 달라진다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의가 갈라진다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와 정의로운 자가 갈라진다면 정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생과 지옥이 갈라진다면 영생을 얻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일정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엠마오 교회 인근에 많은 교회가 서고 대구에 소문나는 기독교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터 위에 여러 터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터 대구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소서.